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십니다. 예, 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반가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35년 동안 있던 교회를 떠나니까 교인들이 엄청 섭섭해하고 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원로 목사가 되어서 어제에게 그렇게 울고 불고 해놓고 그 교회 또 가면 너무 생뚱맞잖아요. 뭐야, 어저께 다 울었는데 또 오셨네. 그래서 어디 교회 갈까 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초청해 주어서 제가 여기 온 것은 정말 도피성이여 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내랑 이곳에 오면서 그랬습니다. 야, 천 목사님은 천사다. 우리를 이렇게 피할 길을 주었으니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준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코로나인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손을 드신 것을 영의 눈으로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한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그 미군의 혹은 아내 혹은 엄마, 아빠들이었습니다. 즉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1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전쟁에서는 35만 명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은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나간 그에 대한 미리 혹은 앞서가는 염려와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직 그러한 소식이 들려지지도 않았는데 절망적이고 절대적인 아픔의 소식이 들릴 것을 두려워하다가 제일 많이는 심장병으로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100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너무 지나치면 전쟁과 총알보다 그 녀석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대개 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염려, 근심, 고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아주 온기와 함께 느끼고 있는 분이 있죠. 반대로 들어보면 똑같은 근심, 걱정, 염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속하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기도하면 앞서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데 너는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앞서가면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니? 너 나 불신하니? 너 나 진짜 믿고 있는 거니? 그분이 영으로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힘들지만은 당연한 그리고 꼭 해야 될 이번 한 주간도 실천해야 될 것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는 영을 받으시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인데, 바울께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파수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린 사도 바울의 고통에 정말 신들매도 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상대적인 고통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통은 절대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고난 속에서 사용한 단어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참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일 사도 중에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제일 많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감사, 기도, 평안을 고백하신 분이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십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여기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문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서 지금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의 반열 위에 오르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돼. 난 지난날도 그랬지만 이번 일도 안 될 거야. 이번에 우리 자식도 실패할 거야. 떨어질 거야. 이번에 받은 건강종합진단 틀림없이 나 아버지 할머니 바라보니까 또 나도 암일 거야. 나 일찍 죽을 거야. 애들은 어떡하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어. 가게 문을 닫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 절망한 그 시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 그렇게 아픔을 스스로 자기 최면하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 보지 않으련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후에 사도 바울은 기쁨의 전제조건은 그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분노 조절 불가능. 이것이 내 기도를 막을 정도로 나를 엄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압니까? 저도 포함됩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나의 경험, 지혜, 지식, 그리고 내가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으로 봤을 때 나는 아직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내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더 큰 고난으로 나를 한번 치시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시간이 꽤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반기독교, 비교회적이요 예수님적인 이 사회 문화 속에서 6일 동안 견뎌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잡신이 아니라 교주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인을 예배 중에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교회는 그러한 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마치 낮은 구름처럼 깔릴 수 있는 복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도 기도해도 안 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대로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야야야야야 이 정도의 일은 뭐 그렇게 여보 얘야 기도하고 있네 이거는 이루어지는 일이야 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질 작은 일도 우리 기독교인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삶의 독이 내 몸에 퍼질 때, 내 삶에 퍼질 때, 내 영혼에 퍼질 때 해독해주는 유일한 해독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제 사정 몰라서 그렇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의 징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감사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감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기도 응답은 다양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기도 내용이 그 시간, 그 기간 내에 그대로 응답되어야 된다고 하면 기도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큰 불경건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아버지 하나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내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1월 첫 주부터 천주교나 불교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기도응답의 방법과 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기도 제목은 그분의 때에 응답하셔서 자신이 살아계신 참신인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다양합니다. 기도응답 안 된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도응답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줄 압니까?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한 여인이 의학이 발달되지 못할 예수님 그 당시에 12년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거울에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분의 바지자락을 만지면서 간이 저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을 아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그의 혈류의 근원을 그 즉시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 가족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중에 기도하자 즉시로 그 여인처럼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꼭대기의 엘리야의 기도처럼 몇 번의 작정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굳이 작정 기도를 왜 몇 번 요구하실까? 즉각 응답하시면 될 걸. 그 이유를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추측하면 모든 기도 제목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면 기도 응답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무뎌지면서 교만해지지 않을까 해서 몇 번의 작정 기도를 요구하시지 않을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들을 보면서 너는 좀 기도 훈련이 좀 필요해. 좀 기도 훈련은 요번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쌓아봐. 조금 세상 줄 끊고 하시면서 나에게 몇 번의 작정 기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처럼. 저에게도 한 5년 전부터 큰 기도 제목 2가지 작정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와서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밖에 나가서 나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혹은 부엌에서 혹은 안방에서 혹은 운전하고 있는 차 안에서 혹은 회사에 도착한 주차장 안에서 혹은 그 업자를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눈을 뜨고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샤워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바람과 공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는 교회적인 기도 제목, 하나는 가정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 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걸어갈 때 기도 제목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인하대 병원 앞을 지나갈 때는 거기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환자를 위해서 잠시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용현동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한 4~5평 되는 식당을 근근히 운영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 때 근처에 지나가게 되어지면 눈을 뜨고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 할 때마다 5년 동안 그 2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의 증표가 없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응답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5년 작정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바로 11월 달 은퇴하기 한 달 전에 2 기도 제목을 2주 만에 온전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은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가 어떠한 때는 꼭 요것만 기도하리라 했던 기도 제목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작정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다양하게 응답되는 거 아니, 몇 년, 몇십 년 지나서라도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기도꾼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정확히 전에 기도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집으로 들어와서 창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전에 행한 대로 열어놓고 서성이면서 뒷짐지고 묵상기도할 수 있는데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기도하되 주님의 때에 저와 우리들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무너진 성전과 율법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사오니 저와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소선지자도 아니고 대선지자, 그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70년이 지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70년 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알맞을 때, 제일 귀하게 응답하시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 몇 년, 우리 교회 오정희 권사님처럼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왔어요. 20년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하면서 눈물 뿌리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 응답이 얼마나 다양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해서 자손 때 혹은 손주 때, 증손주 때 가서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 응답 안 된 거 아닙니다. 응답되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쁨과 기적의 은혜를 살아생전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 우리 자손들에게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천상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에게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할아버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손주가 둘 있잖아. 건일이하고 건영이. 저는 이름이 건영입니다. 유명합니다.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유치원, 건영 다방, 건영 여인숙, 건영 철제, 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지회사들입니다. 근데 저는 건영이지만 저희 형님 이름은 건일입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요 첫째 손주 건일이는 장로님이 될 녀석이야. 그래서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과 온 교인들을 잘 봉사하라고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둘째 그 코 흘리게 건영이, 제가 어렸을 때 누런 코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코 흘리게 건영이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녀석은 목사감이야. 그래서 목사 돼서 성도님과 교인들을 섬기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랬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일평생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르신의 기도가 잘못됐다 한때 생각했답니다. 이유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첫째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형님 건일이는 목사님이 되고 둘째 코올리게 건영이는 장로님이 되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연세 드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른들하고 겸상도 못할 때입니다. 질문은 더 못할 때죠. 무슨 뜻이 계시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95세 지금도 살아계신 기도대장 저희 어머님은 늘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일이는 장로님 되고 건영이는 목사님이 돼서 섬기게 하소서 했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50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50몇 년이 지난 2021년 12월 19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 가족처럼 잘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둘째 건영이는 교회 직분이 뭐가 됐을까요? 예, 목사님이 되어서 귀한 성문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손 때에, 손주 때에, 증손주 때에 가서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말씀에 보면 여기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를 그렇게 충분히 멋지게 작정하여 금식하여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루어지지 않을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건 돌아가신 어머님이 한 기도 제목인데, 이것은 천국 가신 할머님이 늘 기도해 주신 기도 제목인데 나한테 응답이 됐네 하면서 감사했던 분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내 눈에 응답의 증표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그분의 말씀만큼은 여러분 삶 속에 잘 실천해 볼 수 있는 은혜와 체험 있는 한겨울과 성탄과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성경에 보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의 안대인 녀석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읽으셨고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선교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하겠다고 얼마나 금식기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에게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 선교가 더 빠르다, 내 뜻이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로마로 가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수정해서 응답한 이유가 계셨던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은 아주 소도로 걸어가거나 당나귀를 타고서 한참 가봐야 자그마한 마을 하나 만날 수 있는데, 그 마을 만나더라도 그 마을에서 쓰는 방언을 모른다고 하면 이적과 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이적과 기적이 먼저 들어가면 이단 사이비가 될 확률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 로마로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저는 잘 모르지만 아멘 할게요 하고 갔더니 그 당시에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하게끔 이미 하나님이 복음이 신속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당시에 유럽의 큰 도시는 다 헬라 문화로 통일이 돼 있어가지고 통역 없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하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받으시는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봐, 내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그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찬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언어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 가족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하나만이라도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불쌍히 보여지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때 응답된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분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교회 내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근데 성경 신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특히 히스기야를 보더라도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내가 일부러 짜낸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존전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의 눈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분의 때에 여러분의 눈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 세계에 가끔이라도 들어가셔서 그분과 아름다운 기도의 동행을 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여정이 그분과 행복한 동행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